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에게 정하신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게 정하신 두 가지 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두 가지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더딜지라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개의 수레바퀴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이요, 또 하나는 공고한 날이라는 수레바퀴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인생사 세운치마라 말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잠시 관련해서 제가 이하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그러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이 복이 될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도망을 갔던 이 말이 새로 사귄 앞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간 말이 순말이었나 봐요. 근데 나갔다가 새로 앞말을 사귀어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 된 것이죠. 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 일이 화가 될지 알겠습니까?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나갔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이 또한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또 어떤 말이 나올지. 그렇게 1년쯤 지나서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서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짐승령이 내려서 마을 젊은이들이 다 전장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끌려갔던 마을의 젊은이들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사는 세웅지 마라. 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겸하여서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때론 정상에 섰다가도 순식간에 인생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추락하기도 합니다. 때론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걷던 사람도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인생의 정상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상가상 항상 나쁜 일만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법칙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굴러가도록, 그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법칙을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또한 달이 뜨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자연 법칙처럼 인생의 법칙에도 항상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함께 수레바퀴가 굴러가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슬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형통한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 말을 잃어버렸던 노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에게 정해놓은 법칙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 중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형통 중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공고한 중에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인생의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그렇듯이 형통의 날들과 공고한 날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쁜 일이 있었다 해서 내일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해서 내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잘 되던 사업도 갑자기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잘 다니던 승승장구하던 승진하던 직장도 하루아침에 명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잘 사귀던 남녀 연인 관계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 관계도 어느 순간 쪽박을 찰 수 있어요. 쪼개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새롭게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한 중에는 겸손하고 공고한 중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공고한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2022년도 올해에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전도자의 지혜를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형통한 중에도 겸손히 감사하고 공고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 특별히 전도서 전도자의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래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롭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형통한 날만 가득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공고한 날들, 불행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은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오늘도 인생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통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도우시고 은혜를 100배로 1000배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생의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에, 인생의 좋은 날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함과 공고함을 함께 맛보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맛집은 형통의, 공고의 두 가지 맛을 내는 집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이것을 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형들의 시기로 뇌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바로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그는 형통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공고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더욱더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단숨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감옥의 죄수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공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인생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웠던 공고한 시절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를 단숨에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모든 인생은 이 두 바퀴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형통한 날들과 공고한 날들의 두 바퀴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두 바퀴가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물질의 생활고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안 됐다, 불행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거짓 나사로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를 보세요.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매일 잔치를 열고서 사람들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마음껏 누렸지만 그 안에 영혼은 공고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남부럽지 않은 인기와 부를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모르는 공고한 일들로 인해서 매일 가슴앓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때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이 어떠한 날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요? 형통한 날에도. 언제요? 공고한 날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정하신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 인생의 두 수레바퀴는 변함없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을 한 후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 사명이 다 했기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이, 더 은혜롭게,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남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장하며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의 형통한 날들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용돈을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때는 저축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주어진 용돈 안에서. 필요하면 저축도 하면 더 좋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11조도 떼어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또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내 용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다면, 형통한 날들을 주셨다면, 좋은 일을 주셨다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의 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형통하다고 마음껏 여러분들 형통함만 누리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무조건 그 좋은 일에 흠뻑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셨다고 물질 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취미생활하고, 돈 좀 있다고 여가생활하고, 돈 좀 있다고 여행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배고플 때는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배고프고 줄이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이 계속되고 좋은 일이 계속되며 먹고 살만하면, 걱정 없으면 인생은 반드시 거의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홀로 누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형통함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거든 주님을 위하여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거든 나 홀로 누리지 마세요. 함께 나누세요. 기쁜 일도 나누면 몇 배가 됩니까? 두 배가. 슬픈 일을 함께하면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형통함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받은 형통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인생의 참된 형통,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통함 속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것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 기쁨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주면 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탄산음료 마셔보세요. 목마를 때 탄산음료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탄산음료, 소금을 절대 물 같아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장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소금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생수를 먹어야 해결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 기쁨을, 평안을 찾으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뿐인 인생의 형통한 날들 속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형통함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는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여 내가 누리는 줄 알고 내가 다 가진 줄 알고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형통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들 늦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인생의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더욱 찾기 바랍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불행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인생의 고통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안 되게 바라세요? 실패했으면 좋겠습니까? 불행한 일만 거듭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다 내 인생 망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공고한 날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공고한 날들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공고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메마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물고기 입을 열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죽었다 생각할 만큼 내 인생에 공고한 일을 당한 거예요. 거의 죽음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 인생의 순풍을 만난 것 같았지만 곧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친 만화 만났어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수올의 뱃속에 있는 것 같다고. 수올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마치 수올, 지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 영혼이 공고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들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공고한 날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가 진정 우물을 파듯이 공고한 날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 누구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인생의 공고함 속에 마치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공부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세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공고한 중에 나를 건지사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공고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수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그 형통한 날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시며 생각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